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독교 윤리 수업 3시간이 아니죠? 3강, 3강 시간입니다. 3강 오늘 주제는 기독교 윤리학의 범위, 범주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 논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3강인데 사실 시간은 정말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면 4강일 거고 그 말은 곧 3분의 1이 벌써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강의 듣기 힘드시겠지만 듣고 나서 이게 좀 복습 예습을 좀 철저히 하시는 게 학습 공백 이런 것들 좀 최소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배웠던 내용 기독교 윤리학의 정의를 배웠죠. 그거에 이제 그 논의에 비추어 또 오늘도 함께 이 범위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범위를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해요. 즉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현재 우리 수업은 기독교 윤리라는 수업이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윤리가 있다면 비기독교 윤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비기독교 기독교 도덕 이러한 내용을 나중에 배우게 돼요. 10, 몇 주? 한 10주인가? 그 정도에 배우게 됩니다. 그 말은 곧 기독교 윤리가 있다면 비기독교 윤리도 있다는 것이고 비기독교 윤리를 다른 말로 하면 세속 윤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속 윤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양상이 전개되는가를 좀 먼저 보고 그것을 좀 기독교 윤리의 양상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밑에 깔린 양상 그건 뭐냐면 양심이에요. 이거는 뭐 간단한 논의예요. 즉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뭐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목사든 전도사든 강도사든 장로든 집사든 서리집사든 건찰이든 뭐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모두 다 뭘 갖고 있냐면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한 주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양심은 가장 근저에 깔린 것이죠. 즉 양심이 없다면 이 사회는 바로 무너지겠죠. 제가 예를 들면 주차를 할 때 뭐 어디 가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주차 구역선 안에다가 주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실정법에 어긋나기도 하겠지만 한 기본적으로 양심에 근거하여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심이 없으면요. 그냥 주차해버리고 막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죠. 그러므로 윤리는 기본적인 컨셉이 일단 양심에 근거하고요. 양심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인간의 영혼과 영혼의 오성 기능, 뭐 의지적 기능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양심껏 살아가다 보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양심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으니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법. 양심은 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법은 외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사용해서 어떠한 양심의 부족한 점들과 양심의 연약한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법의 양상이 양심의 양상 위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법이 없어도. 정말로 이제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그런 차원의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치달아가면 도덕의 양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우리 기독교 윤리 시간 첫 번째 강의 때 우리가 윤리와 도덕의 차이점, 뭐 유사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이 이제 딱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갑시다. 윤리와 도덕은 다음화 입장인데요. 차별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핵심은 윤리가 좀 더 도덕보다 최상위 양상에 위치하므로 바로 이 윤리가 그 도덕을 어떻게 한다?
평가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외의 논의들은 되게 복잡하고 또 어느 정도의 자기 모순이 있는 영역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 표현을 딱 이 그래프의 위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도덕은 어떠한 관습과도 같고 총체적인 어떠한 한 사회나 문화나 민족 가운데 서려 있는 보편적인 느낌들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반성할 수 있는 정말로 최상의 양상이 윤리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세속 윤리가 말하고 있는 바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보면요. 제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기독교 윤리의 그러므로 특징은 뭐냐면 이 윤리, 도덕, 법, 양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양심이요? 양심 이거 솔직히 누가 나를 보고 있을 때만 양심을 발동합니다. 무인도에 가보세요. 무인도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요. 근데 양심껏 뭐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렇다면 또 몰라요. 뭐 근데 그 정도로 사람이 과연 선할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굳이 성악설, 성성설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기독교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을 지지하잖아요. 그 의인 없을 때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요. 그러므로 양심이랄 것 살아갈 수가 없고 근데 그래서 법을 만든 건데 법도요 사실 뭐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어떻게든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더 이익이 되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떻게든 안 지키려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경향이 많죠. 그리고 강제적이니까 강제성이 부여된 법은 누가 볼 때 지키고 또 안 볼 때 안 지키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윤리와 도덕의 양상은 어떤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인간이 선하고 혼자 있든 여러 명이 같이 있든 뭐 막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속 윤리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인간의 본성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거 아니냐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속 윤리와 다르게 우리가 한 학기 볼 내용 기독교 윤리라는 양상은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지 않아요. 오히려 최상위 이것을 이제 소위 최상위 양상이라 부릅니다. 최상위에다가 뭘 위치시키냐면 신앙과 종교의 양상을 위치시키죠. 그래서 양심, 법, 도덕, 윤리를 이 네 가지는 계속해서 어긋나고 왜곡하고 싶은 마음이 죄성의 인간의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는 신앙과 종교적인 양상이 세속 윤리가 말하는 일반 보편적인 윤리학의 법칙을 다스리고 근본적인 영역을 여기서 행사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현대 한국 교회만 봐도요. 이런 윤리가 이 신앙이 하위 양상들을 컨트롤하지 않는 게 문제죠. 오히려 반대죠. 그래서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개독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개독교란 말을 왜 씁니까?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그 신자라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도덕 법칙과 도덕적인 어떤 기준보다도 덜한 거야. 못하는 거야 그보다 교회가.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이상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만 보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 엄청납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신앙을 때문에 모든 걸 버린다는 정점이 뭡니까? 순교 아니에요, 순교.
물론 이제 지금도 북한에 가면 순교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제 배가 부른 자본주의에 잠식된 기독교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배가 부르고 부자가 돼버려서 이제 더 이상 뭐 순교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 신앙과 종교의 양상이 사실은 기독교 윤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그리하여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히브리 11장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왜 믿음이 있는 자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두드려 맞고 맨날 칼에 찔름 당하고 맨날 폭행 당하고 왜 그럽니까?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 마지막에 보면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왜 감당치 못합니까? 윤리, 도덕, 법, 양심의 양상을 초월해 버리는 게 신앙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배울 내용인 거예요. 얼마나 신앙과 종교의 양상이 최상위 양상이 되어서 모든 일반적인 윤리 법칙을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는 뭐 어떤 걸로 풀어가냐면 결국에는 십계명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 최상위 양상에 위치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윤리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윤리 책을 읽어보시면 100이면 100, 10계명을 다 다루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10계명이 윤리 법칙 내에서 가장 최상위 양상을 위치하고 이것은 신적인 원리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걸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직접 쓰셔서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최상위 양상이 되는가? 첫째는 1에서 4계명. 우리가 10계명을 나중에 한 주에 걸쳐서 배우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런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성이 1에서 4계명까지 아닙니까? 물론 이 모세의 10계명, 모세가 갖고 온 10계명은 두 돌판인데 어디까지가 한 첫 번째 돌판이고 어디까지가 두 번째 돌판인지는 몰라요. 근데 편의상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돌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닌데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이다. 그래서 the father and mother 우리가 honor 해야 되고 그리고 킬 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adultery 간음 불륜 하면 안 되고 steal 숨쉬면 안 되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것 이게 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돌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10계명을 배울 때 읽힐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돌판의 원리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이 우리 삶의 윤리적인 모든 양상 가운데 최상위 양상을 위치해서 성경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요 말이 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한테 좋게 하려고 하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근데 진짜 윤리는 하나님한테 눈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코람데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얘기가 바로 신앙의 양상이 최상의 양상이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두 돌판의 원리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도 해결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이할 거냐면 이렇게 풀이하겠습니다. 신자와 윤리의 관계성의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아, 마음에 합한 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본 자, 모세 아닙니까? 물론 그건 그 동령론 쪽 표현이죠. 하나님은 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등이 있어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러므로 그 정도의 어떠한 수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까지 보는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양상이 최상의 양상이 된다면 이 최상의 양상이 아까 우리가 봤던 삶의 일상의 모든 양상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그 안 미치는 것도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면 자연스럽게 타인들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할 건 무엇입니까? 제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 자꾸 비판적으로 되는데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어, 저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한국 교회에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신앙. 이게 뭔지도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관계 공동체 혹은 취미 공동체 아니면 엔터테이닝한 그런 공동체로 변질돼 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교회에서 자꾸 취미생활 공동체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진 찍고 싶으십니까? 그 사진 동아리를 만들어서 딴 데서 하셔야 되는데 교회 내에 왜 사진 동아리 만들고 뭐 동아리 만들고 무슨 뭐 친목 도모하러 교회 갑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아리를 만들 거면 창세기 연구 공동체, 출애굽기 공동체, 막 성경의 각권들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조이신학 7개 강론들을 계시론,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예, 교회론, 종말론 이 7가지의 조이신학 강론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동아리를 만드시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을 위한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로 점철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인데 그 무슨 이게 친목 단체인지 신앙 공동체인지 모르게 돼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취미 생활은요. 교회 밖에서 하시라고요.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어디 뭐 동아리를 드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열심히 막 축구 동아리 만들어 족구하고 축구하다가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 조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니 족구하는데 피곤하니까 졸죠.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비판적인가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와 신자들이 윤리적인 관점을 세움에 있어서도 자꾸 사람과 관계를 먼저 세우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봐요. 그것이 신앙 종교의 양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이쪽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5에서 10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의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행위 구원 아닙니까? 그게 유대파 유대인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뭔가를 내가 함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않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무리 살인을 안 해봐요. 살인을 안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양상이 무슨 양상을 지배하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죠. 아니, 그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도둑질을 안 해봐요. 이쪽에 관심을 가져봐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쪽이 해결됐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다? 행위 구원이죠, 그거. 이게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의 원리라는 것이 첫 번째 돌판이 두 번째 돌판에 영향을 미끼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특히 여러분들 부서 사역 하시잖아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사역은요. 딴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의 영역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게끔만 해준다면 가서 친구 생활 잘 하겠죠. 그리고 뭐 부모님 공경하겠죠.
이쪽이 잘 된다면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되고, 그 말은 곧 뭐냐면 오늘 주제인 이 신앙의 종교의 양상이 다른 양상을 압도해야 된다. 근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론의 영역을 좀 탐구해 봤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요 내용 최상위 양상의 관계성을 파악하신 이후에 오늘의 논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는 이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도덕과 윤리가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인 기독교 윤리학의 범주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성경을 중립적인 위치로 언급하면서 우리가 6가지 정도의 성경관, 계시관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걸 살펴봤죠. 즉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윤리와 성경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태제죠. 거기에 근거하여 성경을 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바, 그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순종할 때, 즉 그 말을 이 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바르게 성립되어질 때, 이것을 또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하면 최상위 양상으로서 작용하게 되어질 때 어떤 식이 됩니까? 드디어 모든 것과 도덕과 윤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범주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셨겠죠, 여러분? 이해를 하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을 먹을 테니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십시오. 오케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범주, 윤리학의 범주를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좀 하나 구체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힌트인데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면 모든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첫째,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의 범위를 지나치게 또한 인간에게만 적용시키면 안 되는 입장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기독교 윤리의 규범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인간이 활동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역 중에 하나가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의 규범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인간이지만 범주는 거기서부터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 자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로 보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아마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국내산 달걀 안에 살충제가 검출되었죠. 이거 살충제가 그 당시에 왜 검출되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 경기도 남양주 농장과 경기도 광주 농장에 많은 닭을 사육하는 곳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이라는 기준치가 0.0인데 막 엄청나게 그 기준치보다 훨씬 심한 정도의 검출량이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살충제들이. 이거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도대체 이 환경에 대한 오염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인간이 져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왜냐면 닭은 사실 피해자죠. 그럼 이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그 당시에 깊이 있게 이거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번 폐기를 해볼게요. 그 당시 보면 이렇게 사육을 할 때, 닭을 키울 때 어차피 그 닭을 키우는 공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닭장을 정말로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마리를 더 넣으려고. 참 인간의 잔인함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따다닥 붙어 있는 거죠, 닭들이. 이렇게 쫙쫙쫙.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 닭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닭이 움직여서 왔다 갔다도 하고 막 이렇게 모이도 주워 먹고 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악됨을 통하여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어차피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닭들이 고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닭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닭들이 이제 뭐 합니까? 달걀을 뚜루롱 나서 이 문에서 달걀이 하나씩 또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닭들이 딱 바닥바닥 붙어 있으니 여기 안에 이제 막 진드기 생기고, 그러니까 막 진드기 생기니까 닭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닭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그 살충제를 그냥 막 뿌려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쫙쫙쫙쫙 그냥 진드기 없애려고, 막 그냥 해충 없애려고 막. 그러니까 거의 이 닭들이 뭐 했습니까? 살충제 샤워를 받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깨끗한 물로 애들을 씻겨야 되는데 살충제가 그냥 가득한 그냥 물로 씻겨버려서 이 닭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체내로 침투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달걀을 놨더니 이 달걀은 어떤 달걀이 나오겠습니까? 살충제 샤워 달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 이게 이게 뭐 닭 책임입니까? 달걀 책임입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이성과 지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 죄성이 가득한 인간에 의하여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환경, 오염 이것도 다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범주로 설정해 놔야 되겠죠.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윤리학의 범주는 죄의 결과가 미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크리에이션, 피조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인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조물도 여러분 종말론을 배우셨죠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갱신하고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Jesus Christ Second Coming 재림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다 고통을 받고 있고 아니 이 닭들은 무슨 죄예요 도대체? 이 닭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저 아프리카의 그 찬란한 그 뭐 어디 뭐야 이 계곡이나 이런 데서 강에서 깨끗한 물로 샤워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살충제 샤워를 당했다는 사실을 저는 이 시간에 깊이 있게 그 닭들을 애도하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바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전체가 다 기독교 윤리학의 범주라면 어디까지 미칩니까? 굉장히 보편성 있게 미치기 마련이죠. 일단 여러분 전쟁이 왜 벌어집니까? 왜 벌어졌습니까? 전쟁은요 전부 다 죄의 결과예요.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인간이 책임을 지지 않고 죄를 막 지니까 결국엔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거 구절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아요. 근데 이 두발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어요. 이 기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기입니다. 무기. 왜 구리와 쇠로 무기를 만드냐면 그 당시에 사람 죽여야 되니까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라멕 이 다음 구절에 보면 라멕이 뭐라 그럽니까? 라멕 이 사람은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일단 아내들 일부 다쳐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살인,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예찬하는 시, 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 아닙니까? 히브리어 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아니, 사람을 죽인 게 자랑입니까? 근데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예전에. 왜냐, 소년을 죽였어요. 이거는 영아 살인 아닙니까? 소년 살인? 이거 유아 살인 아닙니까? 영아 살인, 유아 살인, 청소년 살인 아닙니까? 그것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는 그것을 또 더 예찬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77배, 나한테 더 큰 벌을 내려주시오,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곧 전쟁 아닙니까? 서로 죽이고. 뭘로 죽였겠어요? 가인의 후손인 두발 가인이 제작한 이 무기로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이죠. 이게 죄거든요.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 앞을 떠난다. 거기서부터 윤리학의 범주는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을 때는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아내가가 곧 기독교 윤리의 범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Out of Eden.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는데 놋 땅으로 갑니다. 놋 땅에 거주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 파퓰레이션, 이 인구가 막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곧 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죄가 확산되고 증식되고 절정기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살인을 예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도 기독교 윤리학의 하나의 큰 범주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2014년인가 제가 그 헤르먼 바빙크의 전쟁론 뭐 이런 논문 하나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왜 썼냐면 결국에는 전쟁도 그렇게 봤을 때 기독교 윤리학의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근은 왜 있겠어요 지금? 이 땅이 쩍쩍 갈라진 거 보십시오. 이거 죄가 안 들어왔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 왜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기근이 생기고, 왜냐면 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함께 탄식하고 있죠. 배고픈 거. 기아도 정말로 이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결과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지금 막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지금 엄청나게 강타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뉴욕 지하철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야, 정말로 이런 일들이 다 죄의 결과고 기독교 윤리학의 범주 내로 들어갑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인은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왜 끔찍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것들이 지금 피조물, 보편적인 피조물 가운데서 다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살피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신학적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러므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바빙크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지진, 허리케인, 뇌우, 홍수, 기근, 역병, 열차 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을 개인의 죄에 돌릴 수는 없다. 이 개인의 죄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간론 배우셨으니 인죄론을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죄의 요소, 죄의 구별법들을 여러분 배우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즉, 자범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개인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이런 것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허무의 수송수대.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죄는 뭐예요?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원죄. 그러므로 원죄로 말미암은 것들, 즉 죄의 결과, 아담의 죄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아담의 죄가 없었더라면 전쟁, 기근, 기아, 자연재해, 살인 같은 건 없었겠죠. 왜냐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어찌 감히 전쟁, 기근, 기아, 재해, 살인이 피조물 내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바빙크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원죄로 말미암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세상이, 그러므로 이 세상 자체가 기독교 윤리학의 범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허무에 종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왜냐?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저주 아래 있고 허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도서는 그냥 허무주의에 빠진 그러한 성경이냐? 그것이 아니라 허무에 더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소망이에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존재, 그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모든 내용들을 바빙크는 바로 어떠한 윤리학의 범주 내로 다 편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고, 그 말은 곧 기독교 윤리학의 범주 내로 들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화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화 보기 전에 하나 더 볼까요? 죄의 결과에 극치는 결국에는 고통은 죄에 대한 또 다른 형벌인 죽음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은 모든 죄의 결과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죽음. 그래서 원래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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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죽음은 삐 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도 기독교 윤리학은 답을 내놔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윤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죽음으로 치닫게 만들었던 죄의 책임은 아담, 동시에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 때문에 다음화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뿐만 아니라 인간과 뒤엉켜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내가 저 인간들과 엮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조물인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자연은 인간과 동등하게 존재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이웃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연을 향해서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제죠. 기독교 윤리학의 범주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뒤엉켜 있는 모든 만물에 미칩니다. 거기까지가 범주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그러면 저기 우주는 어떻습니까?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주에까지도 인간이 손길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우주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 아마 우주가 쓰레기로 가득 차겠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이 이웃은 인간을 말하죠. 환경과 자연을 향해서도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죽음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그렇고 개혁파 신학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죄의 결과의 극치인 건 맞아요. 클라이맥스는 맞는데, 하지만 죽음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죄의 결과를 다루지만, 또한 그것은 마지막인 죽음까지도 다루지만, 그것을 다루는 것이 이유가 허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향해 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환경과 자연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될, 저는 사실 만물 멸절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만물 갱신론을 믿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갱신되어질, 그것이 기독교 윤리학이 추구하는 소망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쉬겠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40분이 되면 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돌아오셔서 그 다음 범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